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연수성민의 가족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에 풍성하고 차고 넘치시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찾아오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이 없는 날을 기대하지 마라. 그날이 온다면 그땐 당신은 이미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끊이질 않고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노래와 춤을 그치게 만드는 순간이 우리 삶에 엄습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강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상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 모든 여인들 중에 앞장서서 소를 들고 춤을 추니 모든 여인도 함께 따라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던 애굽의 군대를 모조리 그 홍해에 수장시켰으니 얼마나 그들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이런 기쁨과 노래, 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 정도의 일이었으면 마땅히 춤과 노래로 기쁨을 표현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 기쁜 일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쁨이 이제 있었던 것이 엊그제인데 3일 만에 그들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했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모세 만세를 부르고 모세도 함께 찬양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한 광야에서 이제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나마 발견한 물이 오염이 돼서 썩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좌절과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아니 그 이상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맞을 때마다,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이 실패와 낙심과 고통의 이 원인을 발견한다면은 그것을 제거하고 때로는 고치고 때로는 방향을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이 원인을 좀처럼 알 수 없는 그러한 때를 만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지,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고통이 더욱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고 경건하고 성결한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욥이 하루아침에 삼중고를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좀처럼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뵐 수 없고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이 고통은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아픔,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없는 것이 더 큰 고통이요, 더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마라의 쓴물이 찾아옵니까? 그것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똑같이 시험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야고보 1장 13절의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악으로 유혹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한다는 겁니다. 측정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어느 날 주인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그 주인의 부인과 아내와 요셉만 단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시험합니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오늘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애굽의 군대에서 내가 구해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물이 없고 목이 마르고 이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과연 나를 너희가 사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목마르고 너희들이 힘들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찬양할 수 있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그런 것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른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옛날에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면 이런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 너희들을 저 애굽의 흉악한 칼날에서 너희를 보호해줬다. 너희를 지켜주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가는 길에 목마르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괴롭고 마실 물은 떨어졌고 과연 이런 가운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사업이나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순풍에 돛단 듯이 이러한 일을 만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막히고 넘어지고 안 되고 이런 일을 만납니다. 이런 일 중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만화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만화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만화의 쓴물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감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들은 만화의 쓴물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가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가 열려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사흘씩이나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고 깊은 물을 발견했는데 오염되고 썩어서 냄새나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물이 정화되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흘이나 마시지 못하던 사람이 물을 마셨으니 그 물맛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흙탕물인데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도저히 그 물을 어떻게 마셔? 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물이, 오염된 물이. 우리 수돗물도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정수기 달아가지고 정수기에 정수해가지고 마시잖아요. 아프리카 애들은요, 흙탕물을 마십니다.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지고 그 물을 머리에 이고 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물을 사용합니다. 오늘 사흘 동안 마시지 못했던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C.S. 루이스의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이 책 속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인은 병이 있는데 그것은 손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손의 감각이 다 죽었어요. 이 노인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났는데 음식 차리는 것도 귀찮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가 매일같이 감자를 벽난로에 구워서 혼자 구워 먹는 겁니다. 근데 이 난로 위에 감자가 구워졌을 때 그게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 같으면 손으로 직접 잡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싸가지고 잡는다든지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은 손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 뜨거운 감자를 매일같이 손으로 집어가지고 그릇에 넣고 그걸 먹었어요. 마침내 그 노인의 양손은 숫독이처럼 시커멓게 타고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뜨거운 감자를 그렇게 집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픔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고 뭔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때로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느끼는 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전과 같은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모이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아니 이게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득한 옛날 얘기만 같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지를 못합니다. 칸막이 하고 식사해야 되고 마스크를 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큰 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너무 큰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남들처럼 저렇게 크게 안 될까? 높은 위치에 못 올라갈까? 남들처럼 왜 좋은 거 못 가질까? 작은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와서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그 마실 수 없는 쓴물,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협조해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또 그리고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작은 행복들,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일상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몰랐어요. 감사해야 할 일인 줄 몰랐어요. 오늘 이 나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를 깨달아라. 마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작은 일상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라의 쓴물이 찾아오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합니다. 앞에 쓴물을 경험했던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불과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마실 수 없는 마라에서 여기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이런 오아시스를 만드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소중한 오아시스입니까? 마라 건너편에 멀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이 엘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마라만 나타날 것 같고 마라만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에는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때로는 욥이 바라봤던 그 절망과 같은 절망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고통 중에 품어야 할 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소망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성경 중에 욥기를 많이
일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이전보다 갑절이나 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 이 욥이 받은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욥이 예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머리로만, 아,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내 눈앞에서 보이듯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뵙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라디오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고통 중에 이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림받았어요.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산중고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욥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시험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중에 귀로만 듣던 데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욥이 고백했듯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로만, 귀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어느 한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며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었고 이런저런 것으로 다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님과 함께 걷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디부턴가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지금까지 동행해 살아왔는데 근데 발자국을 보니까 언제부턴가
한 사람의 발자국은 없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네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손잡고 같이 걸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일이라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 정말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때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한 종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등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라 너머에 있는 엘림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엘림으로 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라와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온통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언제 개학을 하고 등교를 할지, 사회도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때 가운데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라의 이러한 쓴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엘림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고통과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 엘림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비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의 주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마라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